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 신나게 주님을 위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삶에서 살아갈 때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저희들이 너무나 저희들의 삶에 집중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사용이 될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께로 더 멀어진 친구들도 있고, 저희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교회로 돌아오기 힘든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알아가고 듣고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 이 땅이 회복되기를, 저희들이 회복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KUM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그 말씀을 다시 또 전파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넓혀지고 이 세상에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여기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과 이 모든 예배들은 정말 저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며 주님만을 위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나타내고 더 나타나면서 저희들만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되어서 좀 비가 내렸죠? 여러분 주말 비가 내리면서 좀 쌀쌀한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시간들을 또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적어도 구별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아침부터 온종일 하루 종일 저녁까지 오직 믿음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빠진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교회를 나왔을 때 밖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참 예쁘게 잘 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 가운데서 하얀 토끼 한 마리를, 흰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었습니다. 흰 털옷을 입은 토끼 한 마리가 눈밭에 쪼그려 앉아서 털을 극적이며 앉아 있었어요. 자세하게 혹은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토끼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끼와 흰 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에 토끼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쉽게 발견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 곧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똑같아 보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로마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 바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으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으셨다라고 여기심 바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낼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부자 청년이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 곧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믿은 것이죠. 물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현 시대는 많은 문제점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당장 아브라함의 삶에 그의 대를 이을 후손 곧 자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의 의로 주님께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모든 소망을 거슬러서 아브라함이 소망 중에 믿었고 자신의 민족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믿은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것,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랄 수 없는데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죠.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헛된 망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뜬구름을 잡는 어떤 소리를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상을 꿈꾸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확신 가운데 믿음이 더 견고하여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을 보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 앞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장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닷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만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이 상황들을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사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 때 그 심정이 어떠해야 할까요? 아마 두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그 순간 바다가 쩍 갈라지고 한 번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느 누구도 이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염려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믿음의 도전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손을 내밀고 동풍이 불어 바다를 물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하는 시간 동안 그에게 믿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봐야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마 사울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고 한 이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시내에 들어갔을 때 눈먼 채로 밥도 못 먹고 누구든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긴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에게는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사흘이라는 시간 지나기까지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어쩌면 모세가 바다가 갈라지기까지 확신을 가지고 내민 이 손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시내에서 사흘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채 자신에게 다가와 누군가를 말을 걸어줄 사람을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 마치 그 시간은 동풍이 하루 동안 계속 불어와
바울 곁에서 다가와 말해주지 않는 이 시간들과 같은 것처럼 두근거리고 심장이 조여오는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순간이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오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맞대었고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에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생리학적 문제는 다 종료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사방이 완전히 차단되고 뚫고 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실을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면한 그 본질을 보았어요.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거나 헛된 망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만약에 지켜지지 않고 이행되지 않으면 신뢰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기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 아브라함은 75세였을 때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19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이 태어날 가능성은 점점점 희박해지고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연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생겨서 존재하게 됩니다.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살 된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달리다 굼했을 때 소녀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살아난 것처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깨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음성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자손을 셀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의 씨를 통해서 자손이 나올 확률이 희박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능력이 다 끊어졌어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신체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고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도저히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실 주님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믿음이 작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키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크게 가지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그리고 그 주님께 집중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라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능력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바라보니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가시고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에 이제 10월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를 가질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같이 축하해주고 또 같이 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개인 건강 잘 신경 쓰시고요. 또 몸에 좀 문제가 있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집에서 잘 충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